수냄 여인 세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르밧 이방 여인과 유대인 수냄 여인도 하나님의 뜻은 살려주고 싶습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께 오면 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엘리사의 뜻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다시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했는데 이것은 여인의 교만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과 역사의 가장 불행한 인물들은 룻기 1장 2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지금 이렇게 비유를 제가 지금 말씀드려봅니다. 조금 전에 여인의 교만한 모습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엘리멜렉은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은 실을 갖고 있었어요. 영원히 살 실을 갖고 있었고 아벨과 가인도 장자에게 시가 있었습니다. 그 보아스도 실을 갖고 있었고 야곱과 에서도 장자의 실을 가지고 있었는데 빼앗겼습니다. 장자의 실을 야곱에게 빼앗기고 가인도 동생 아벨에게 빼앗기고 시에서 예수님을 뽑아내려고 했습니다. 시에서 예수님을 뽑아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루키스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고 했습니다. 수냄 여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에게도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마리아와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도 창세기 18장 아브라함도 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귀한 여인은 사르밧 여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는데 죽었었는데 살아났단 말입니다. 아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죄는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합니다. 수냄 여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다가 살았냐? 산자의 정의는 영혼의 개념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산자입니다. 영혼이 살아야만 부활로 살아납니다. 열왕기하 4장 35절입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게 하고 눈을 뜨는지라 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 되는 모습입니다. 7번 재치게 하고는 눈을 보는지라고요. 눈을 봤습니다. 엘리사는 하나 되는 것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눈을 봐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4장 30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시간이 걸립니다. 추수 때까지 말입니다. 엘리사는 그 아들에게 한 번, 2번 올라갑니다. 아들에게 영혼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의 영접 기도가 여기 나옵니다. 30절에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했습니다. 수넴 여인의 영접 기도입니다. 수넴 여인은 그 전에는 지식적인 신앙이지 고백적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이루는가?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약은 확실한 기록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엘리사의 행동은 기도와 헌신, 생명을 나누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생명의 기적을 주신다는 메시지를 보여주십니다. 전체 요약을 보면 8절에서 11절 내용은 수넴 여인의 섬김입니다. 참된 섬김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입니다. 11절에서 17절은 아들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은 수넴 여인의 숨은 헌신을 보상해 주십니다. 그 다음 18절에서 30절은 아이의 죽음과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절망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 31절에서 37절은 아이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이 시간 조용히 묵상으로 마음을 조아려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의 섬김은 대가를 바라보지 않는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는가? 한번 조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어긋남이 없이 조목조목 우리들에게 뜻을 표현해 주셨지만 우리들은 지금까지 소경이 되어 알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더욱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